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4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달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이 있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악순한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은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인데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을 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행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미련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기다려주신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러한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주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없고 주께서 막으시면 열릴 것이 없고 주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것을 아버지 알고 있나이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죄를 지은 때도 많았사오니 주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가 급하면 아버지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길들여지고 아버지 습관화되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내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아버지 사람을 더 바라볼 때가 많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던 어리석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좋은 시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 좋은 시학교의 이름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좋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뿌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보기에는 보잘것 없고 아버지 참 미약하오나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붙들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세학교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여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 아버지 바랄 줄 모르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아버지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이제는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병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곳에 빠져서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주여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나이다. 이 모든 사람들 주님이여 주여 하나하나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주님 정말 좋은 씨앗과 같이 심기워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살던 습관, 내 생각대로 따라 살던 습관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나를 고쳐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아버지 막 가난한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딸을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자람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를 거스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로 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양무리를 양육하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은 3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세 절이 뭉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한 절로 생각하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1쪽이고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하기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뿌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서는 25장까지 묵상을 하고 나머지 반은 아마 내년에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자에 나오는 묵상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후반부 내용을 다룰 때 전반부 부분을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시편 말씀을 일부분 큐티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시편 90편과 91편은 워낙 유명한 시편이라 오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몇 번씩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5년 전에 설교를 해서 일부러 오늘은 92편 말씀을 그렇게 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시의 형태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시적인 감흥을 생각하며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92편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 시편입니다. 제일 먼저 92편에는 안식일에 찬송시라는 그런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들은 다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지은 별 해는 밤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시인이 밤하늘 별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별을 보았는지가 이 시를 한 줄씩 읽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에는 다 제목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시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로 그냥 92편이라고 순서대로 그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제목은 없지만 표제라고 해서 안식일에 찬송시라는 말이 적혀 있죠. 그리고 원래 히브리 성경은 제목으로 따로 이렇게 표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1절 자체가 안식일에 찬송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성경은 15절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표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표제가 없는 시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는 어떤 성격의 시인지를 표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는 안식일에 낭독하거나 또 노래하기 위해서 이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는 그런 노래요 시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시편금, 비파, 수금 이 세 악기의 공통점은 현악기입니다. 줄로 되어 있는 악기를 켜거나 뜯거나
또는 퉁기면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이 시편은 당시 안식일에 그렇게 부르던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노래가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앞부분에 1, 2, 3절에 나옵니다. 시인은 지금 너무 즐겁고 기뻐서 노래합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둘째는 날마다 변함없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셋째,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기쁨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2편은 이 1절에서 3절 또는 4절까지만 읽어도 안식일에 현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무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신 후에 안식일을 만드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 쉰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무한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누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고 구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요일에 교회 한번 다녀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하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해 보는 날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또 힘과 용기도 공급받는 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시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명확하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보면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순간적으로 많이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일들을 보면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부러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또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 주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지 그래서 오늘도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다고 탄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두 마디로 짧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이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자손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 계획은 최소한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이 구원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택한 그것은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이고 구원의 예표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이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마치 죄의 대가로 치르는 완전한 희생 제사 제물이 되어 죽었다가 다시 사망의 권세를 떨치고 지옥에서 살아나신 그 능력을,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전가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되어 우리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똑같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을 통해 늘 다시금 되새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번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즉 지구의 새로운 터전이 생기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아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게 다 회복되는 장면이 그렇게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도 앞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교우님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죠. 좀 여러분 들어봐도 안 믿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맡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평일에 세상에서 살아보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요리조리해서 돈도 잘 벌고 법망도 잘 피해서 저렇게 흥왕한데 우리 인생은 왜 이리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악인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풀같이 잘 자라고 다 흥왕하게 보여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인도 살면서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악행을 볼 때마다 막 눈이 뒤집혀지고 속이 막 상해 있었는데,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니까 신비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만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것입니다. 패망하고 패망하리니 다 흩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행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죽지 말라고요.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들소의 뿔을 못 봐서 잘 모르지만 당시 뿔은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 뿔이 아니라 들소의 뿔은 얼마나 위험 있고 단단하며 힘의 권능 같은 상징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힘 빠지는 일을 많이 겪어왔을 때 우리를 들소의 뿔처럼 높이 쳐들게 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시죠. 감당케 오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 주신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니까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인은 세상의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 때문에 늘 좀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었다가도 다시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에 신경 많이 쓰지 마십시다. 악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인으로 표현한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늙어도 결실을 맺고 또 나무 속에 진액이 풍성하여서 늘 나무 빛이 청청한 아주 파란 그런 거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진 존재라면 하나님 뜰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의인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제 아무리 의인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까지 뒤흔들고 건강조차 깊은 병에 빠지게 만들었지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그 신앙만은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울타리를 늘 하나님께서 직접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쳐주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겨운 그 고난의 시험대를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욥기를 원래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내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다른 것은 다 무너뜨렸어도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울타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늙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그 삶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진액이 풍부하게 삶의 빛이 아름답게 가꾸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위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합니다. 11조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상급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위한 일부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하시고 또 더 많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요,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또한 밖에 나가서 6일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오늘 하루 하나님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눈 뜨면 직장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해 놓은 무슨 일을 또 해야 하기도 합니다. 밥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또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위해서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하루 선한 일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돈도 열심히 버시고요. 직장일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남 속이거나 남 등쳐먹는 그런 일 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15초 정도의 광고판 같은 존재들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15초 광고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몇 회 정도 틀어주겠습니까? 요즘 너무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니기에 회당 광고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비록 그 짧은 15초 영상이지만은 사람 마음에 어떻게든 큰 흔적과 한 장면만을 남겨줬다면 그 광고에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15초 광고 힘이 대단합니까?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관심,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주님 위에 아주 작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인자와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안에서 참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결코 우리 머릿속에 이론에 머물지 아니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들음으로써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잠시 쉬하여도 더는 거기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안식일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함없이 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루 삶 속에서 널리 알리는 우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행하신을 기억하며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 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광고판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 걸어가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의 11조와 8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와 내규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구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망운동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성태 성도님 생일이 있는데 오늘 지방에 가봐야 하는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직 아프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 건강 또 계속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강구는 없고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에 가시고 내 모든 돈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머리 닦아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앞에 뵙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삼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답게 더 확실히 앞으로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2년째 교회에 잘 나오는 중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우리 박성태 성도님 위에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